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의 말씀,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하나님 진노하신 날, 그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당하랴? 주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면 누가 맞서랴?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 주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가 부서지리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그럼 왜 이런 진노를 내리시냐? 여호와가 왕이신데 온 민족의 온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진노하시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을 향해서는 진노를 하시고 벌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줘야만이 이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주의 진노 분노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두 손이 계신데 사랑과 정의, 분노와 자비 두 손이 있다. 두 손. 그래서 분노와 자비는 반대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의분, 의로운 분노, 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요 매일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 진노. 여러분, 주 예수 믿는 자도 이 세상의 죄와 불을 향해서는 다 분노하라. 잘못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분노하는 마음. 근데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약이 가득하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분노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신다. 진노 가운데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에 가만히 계십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하나님 막상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박국은 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렇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막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거기에 살아남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면 인간은 살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악에 대해 무관심할 때 우리는 주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무관심은 악 자체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은 점잖으면서도 악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보면은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을 지난 날 선이 잘못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점잖고 경건하고 선행해요. 근데 때로는 또 인간이 죄를 짓고 누구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중인격이다. 이중. 우리가 저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칭찬을 그러는데 뒤로 가가지고 뒷담화. 우리가 실상 그래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지만 뒤로 가서는 아니야.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속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냐? 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야. 선자들은 타인들에게 가해진 악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을 향해서 심판하고 가해진 악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아파하는 분이 아파하는 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뭡니까?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가까우느냐?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엘리의 제사장 집안의 문제.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왜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직분을 다 제사장 직분을 뺏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사사 시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세상의 왕 하나님이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제멋대로 기준이 없어요.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 세상의 자녀들도
그들도 제사장인데 그들이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왜 무관심했느냐? 다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책망하다가 권면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왜 그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 우리가 엘리의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제사장의 집안이 잘못됐다. 올라 그러자 목사님이 다 잘못됐다고. 그 잘못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단 한 번 화를 냈어요. 화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화를 내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시지. 근데 화난 이유는 모세로 말문 것이 아니에요. 백성 계속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되다가 그냥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 그 모세가 몇 번? 한 번이야. 다 한 번이 두 번 된다. 주의해야 돼, 주의. 한 번이 두 번, 한 번. 이 모세가 한 번 화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섰어요. 엘리사의 집안의 문제도 뭐냐면 제사장 아들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사시대니까 안 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존경을 못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엘리사의 노인네. 쉽게 말하면 또 평생 일을 했는데 존경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은 목사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목회하는 모습 보니까 이건 교회에서 존경받지도 못한 일. 나 어려우면 존경이라도 받아야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어려우면 존경이라도 받으려는데 존경도 안 하지요. 교회도 어렵지요. 말만 많지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보면 다 대부분이 상처가 있어요. 엘리사의 집안의 문제가 엘리사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백성이 그러했대 그래. 그래서 제사장의 자녀들이 자기를 아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자녀들도 예배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럼 그래요. 야, 네가 목사 자녀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나만 예배를 나만? 장로님 아들도 집사님의 아들도 권사님의 아들도 안 나가는데 왜 나만 나가니 나만? 저 광명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도 휴가 좀 줘, 나한테도. 아니, 네가 목사냐? 나 반 목사야, 반 목사. 반 목사야, 반 목사.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큰 엘리사장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만이 문제도 아니야. 그 시대가 그러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문제고 제사장 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리요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해. 그것도 그 무관심, 그 죄라는 거야. 죄라는 거지. 하나님은 업심여금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늘 스바냐서는 심판과 회복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축복. 근데 스바냐는 뭐라고 했냐면 그날이 희생의 날이라, 죽는 날이라, 죽는 날.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잠자리가 편안하십니까? 잠자리가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세요? 아니면 번민이 있습니까? 난 요즘 잠자리가 편안치가 않아. 편안치가 않아. 선지자 예레미야는 잠자리가 편치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뭘로 세운다고요? 나 눈물로. 눈물로 밤을 눈물로 눈물. 그 마음은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정말 내 마음이 괴롭구나. 왜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찌 내가 밤을 편안히 잘 수 있겠냐? 잘 수 있겠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심판을 받게 될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 내가 밤이나 낮이나 도대체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야.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구약의 선자는 대부분이 다 진노를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 나 안 하겠다는 거야. 나 못합니다. 난 아이입니다. 나 말할지 못합니다. 왜? 이 백성은 안 듣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뭐라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금강석 같고 그 얼굴이 돌 같은 심령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근데 외쳐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백성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쳤어요. 왜? 그 시대가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에 가까웠어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 1차 포로로 갔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이 나타나가 하는 말이 포로로 간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예레미야는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는 거야. 못 돌아온다. 거기서 70년을 지내. 70년. 그래서 예레미야가 매국노라는 그렇게 위협을 매국. 저 매국노가 아니냐? 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느냐? 근데 예레미야는 나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니 거짓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내가 날마다 눈물 흘렸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뭐도 말라요? 눈물도 말라. 눈물도 말라.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그게 다 병이다. 그게 무관심이야. 다 무관심. 무관심. 그게 슬픔. 다 슬픔. 여러분, 여기 스바냐서는 이방인이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외치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는 입안에도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 회개가 없다는 거야.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것은 사는 날 동안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 바울처럼 오러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백성, 이 민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체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사람이 싫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사람이 싫어지면 그때 끝이야 사실.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메마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메마른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에 온 마음.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이 다 그런 진노 같지만 아니에요. 다 국률, 국률의 국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데 진노만 합니까? 진노가 아니에요. 채찍을 왜 들어요? 사랑이야, 사랑. 선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또 최종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은 인간이지만 왜 하나님 진노합니까? 이 스바냐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왜 하나님이 심판하냐고. 하나님 개팍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냐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노를 취소시키는 것도 다 인간이다. 인간. 부모가 희초를 들 때 지혜로운 아이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잘못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맞아요? 매를. 근데 매를 때리면서도 아니 저놈이 좀 잘못했다고 빌어주길 원하는 거야. 뭐 하기를? 잘못했습니다. 왜? 부모가 때리면서도 마음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는 빨리 잘못했습니다. 근데 고집 부려 고집. 그래가지고 매를 자초한다는 거야. 내 딸은 매만 딱 들면 제가닥 앞에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선자들의 주요 사명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지금 다가온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그날 득달같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군사가 기운을 잃어요. 전쟁의 날에 용사도 쓸데가 없어. 그래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잠자리가 편안하냐는 거예요. 잠자리가.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그 배성 깨어나지 못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파수꾼이에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파수꾼이야, 파수꾼. 물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또 먼저 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이야. 이 민족을 향해서는 이 교회가 파수꾼이야, 파수꾼.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회개의 길을 주셔요. 이방인. 어느 날 주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접근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왜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왔어요. 아스루 나라의 니느웨 성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의 원수. 아스루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유다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스루 나라의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거기를 가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를 말하면.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아니 차라리 니느웨 아스르는 어떻게 돼?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왜? 우리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상관에 아무 냉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와도 막았어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 사명을 피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으로 다스시라는 곳으로 배 타고 도망쳤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서. 니느웨가 멸망하든 세상에 멸망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잠이나 자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 배의 선장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선장에 보니까 한 사람은 꿀꿀 잠자고 있는 거야. 이 도지 이놈은 뭐야? 발로 뻥뻥 일어나. 너 뭐하냐? 지금 사람들이 폭풍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너도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라고 말해요? 나 이방인이. 여러분들도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 안 가면 오늘 교회 안 가? 뭐 하는 거야? 얘기 안 해요. 해요. 자기들은 안 해도 누군 하길 원해? 그것도 나쁜 거지. 그건 당신이가 당신이. 근데 자기들은 안 해도 그래도 또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들이 그래도 알아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기도한 자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럴지라도 당신만큼은 바르게 살아야지. 결국 니느웨가 요나가 깨어 일어났어요. 자초지종을 얘기죠. 이 폭풍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이것도 못됐지.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선장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또 요나 저 풍 던지라는 거. 그러면 풍랑 그친다.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 입에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살려주셨어요.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외쳤어요. 이 백성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다. 뭐 회개하라도 아니야. 그냥 망한다는 건 망한다. 그때 그 요나 선자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백성이까지 다
회개했어. 회개. 사람이나 심승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심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많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를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괜히 분노하십니까?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람. 결국 니느웨 성읍의 회개 하나님은 진노를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멈췄어. 근데 문제는 또 일어난 거야. 요나는 니느웨 성령이 외치고 성경에 보니까 언덕에 올라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읍이 뭐하기를? 그렇죠. 회개하기를 아니야. 망하기를. 저 사람 망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들 이전에 저놈은 망해야 된다고. 어떤 그렇게 있어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도 악이 심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 변했어요. 망한다 그랬고 망하지 않겠잖아.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용서해 줬어요. 이방인의 죄를 용서. 이방인, 우리 민족에게 해야를 가한 니느웨의 성을 용서해 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요나선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뭐하다고요? 불쾌. 요나, 인간에게는 화가 나고 하나님께는 뭐하고? 실망.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 누구한테는 화가 나고 여긴 다 거룩한 자만 있나 봐. 인간에게는 화가 나고 하나님께는 뭐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악을 향해서는 심판하고 선의 행적에 보고 주심을 원하는데 하나님 진노를 외치는 것 같으면서도 진노하지 않고 꼭 용서해 주는 거야. 또 하나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보면 다 꼴보기가 싫고, 꼴보기가 싫다니까. 사람이 싫어. 이쪽에 강화서 지방에 어느 감사함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 이렇게 보고 설교했는데 여기를 안 봐. 항상 이쪽을 보고 설교해. 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야. 저기 누가 있나? 근데 없어. 정면을 안 보고 여기를 보아야 되는데 여기를 안 봐. 에? 이쪽을 보든지 이리고 설교 항상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다 의문이야. 왜 그럴까? 설교자면 회중을 보고 성도를 보고 설교하는데 꼭 설교할 때마다 여기를 안 보고 이리고 설교하셔. 그분이 저보다 먼저 은퇴했으니까 저 나이가 많지. 은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나 요나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멸망한다 위치를 가지 멸망하라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 너머에는 자비라는 심이 있어요. 자비. 불교의 자비가 아니야. 국률. 국률. 자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야. 하나님 자비하신 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진노와 자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분이야. 우리와 다른 분. 하나님 끝까지 자비 용서를 베풀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장 앞에서도 지난주에 봤지만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저 길거리에서 제2구역에서 또 상인들의 거리에서 지금 못 살겠다고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는 들려오는 소리. 그날이 되면 재물이 약탈당하고 그 집이 황폐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지만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가꾸지만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18절 보면 그 어느 것도 은과 금도 소용없다는 거야. 소용없어. 왜 그런 말 하냐면 3장에 가보면 지도자들이 다 뭘 모았어요. 어려울 때에 은과 금. 그랬잖아요. IMF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자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있는 자는 더 많아져요. 스바냐 선지자 그걸 왜 낸 거예요? 그 요시아 왕 그 이전에 므낫세 왕 아몬 왕 그 수많은 세월을 57년 지낸 동안에 악인은 더 악해지고 부자들은 다 백걸 다 뺏은 거 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는다, 저주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다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스바냐 그런 말했습니까? 이 찌꺼기 같은 인생들아, 뭐 하나님이 복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다고? 아예 하나님은 무시하는 무시. 근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쌓아놓은 은과 금이 소용되겠냐? 은과 금이. 의를 동반하지 않은 은과 금, 권력, 명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은금이 아니야.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거야. 나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은강 쫓아가면 다 망해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빨리 그 문제의 근원은 내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가 잘해가지고 입경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빨리 죽게 나오라. 죽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었듯이 심판의 날도 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은 분노의 날 무슨 날 이렇게 했는데 반복이 다 6번. 왜 6번이냐? 하나님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6번.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에 살 길은 빨리 오늘 스바냐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라고. 왜? 은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의식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부터 물려온 모든 행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야, 이거 은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금으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잘 섬겨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이 높아요. 담이 높아. 교만해. 하나님이 없어. 담이 높다는 말은 뭐냐? 부패하고 있다는 거야. 왜 담을 높이니까?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 숨긴다는 거야. 가난한 자는 숨길 것이 없어요. 부자든 근거가 더 커요. 숨길 거 많어. 이 나라 못 숨기면 어디다 갖다 숨겨요? 스위스에 숨기고, 뭐 싱가포르에 숨기고. 근데 그날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숨 걷어가면 그게 뭔 승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은금으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 지도자들이 경제를 주게. 경제가 아니야. 여호와야.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다윗 왕 시대에 갑자기 3년 동안의 기근이 왔어요. 다윗 왕 말년에 갑자기 이 나라에 3년간이나 기근이 온 거예요. 다윗 왕이 놀랐어요. 왜 하나님, 왜 3년 동안에 기근이 옵니까? 기근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가르쳐 줬어요. 사울 집안의 제약 때문에. 사울 집안. 아니 사울 집안하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 집안이 옛적 여호수아하고 기본적 언약함을 깨버리고 이 사울 집안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그 땅에는 기본적으로 죽였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우리가 다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돼. 보호해. 그래 일단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 보호. 근데 이 사울 왕이 잘못된 열심 가지고 기본적으로 죽여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기본적 서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물 기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런 종사를 해도 좋습니다.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만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죽여버렸어. 그리고 사울 왕 시대는 끝나고 다윗이 왕위를 이었는데 다윗 왕 때 갑자기 3년간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 그 문제를 알고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사울 집안에 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겠다. 뭐 하겠다? 사람 죽으면 뭘 줘요? 돈으로 보상. 돈으로 보상하겠다. 쉽게 말하면. 왜? 다윗의 나라는 은금이 있잖아. 다윗이 이제 큰 나라가 됐잖아요. 예? 당신들의 집안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은금을 하겠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이 말하는 거예요. 은금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피는 피로 해야 됩니다. 사울 집안의 족속 중 7명을 내주십시오. 저들 죽여야 우리의 원한이, 우리들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조상들의 원한이 풀립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 집안에 7명을 내줬어요.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그 뼈를 장사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 저주를 풀어주셨다. 여러분 잘 아세요. 잘 알아야 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뭐 벌도 없더라. 아니에요. 자손 몇 대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 많아요. 보면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되는 놈은 진짜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진짜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러냐고, 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그러면 안 돼. 나의 문제가 후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나 똑바로. 나만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니야.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성도들 보고 이야기 보면은 있어요. 어느 집안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교인 중에. 근데 정말 잘 어렵고 힘든 사람 너무나 많아. 다 조사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할 때 회개하면 돼. 나 회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할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행하고 겸손하라. 나 겸손하라.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을 이기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마지막 기회, 심판이 마지막에 사실은. 그게 오히려 다 기회다. 기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사는 날이 기회인 줄 알게 하사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국률이 지마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이 나라 민족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여호와를 찾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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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의를 찾으며 겸손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자녀 형제를 바라보며 짙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자비와 궁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올라오라. 여호와께 말씀한 것을 알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와 모든 것을 속죄한다가 말씀에 싸우니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뢰합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강과 우리의 삶의 강가질로 넘쳐서 하나님 자손 천대까지 주의 복을 받는 자로 주의 가문으로 자손들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용서를 하시려고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돌아오라 말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